위해서 우리 허경숙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문제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보이는 문제로 불신앙하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첫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여.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한 체력을 주옵시고 주여.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건강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에 성령이 임하사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원주 목사님과 협동하는 이웅 목사님 하시는 사역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이 임하사 전도의 통로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좌우 쉼터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믿고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힘써 모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좌우에 있는 우리 삼촌들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좌우에 있는 우리 삼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삼촌들이 살아있는 그날까지 영과 육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늘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삼촌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심령 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4월에는 삼촌들과 나들이 여행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 은혜 속에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인도하는 분들께도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어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심으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주권 속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만남 축복 주시사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전도의 통로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 선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믿음의 국가로 경제가 안정된 부강한 나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악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느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음턱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교회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 말씀은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풍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 이른 비, 늦게 오는 비, 일찍 오는 비, 그것은 알겠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그 시기가 언제냐? 이른 비는, 우리는 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 그러니까,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초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 땅을 경작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봄에 땅을 경작해서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벌이나 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늦은 비는 뭐냐? 우리는 늦은 비가 늦가을에 오는 비, 가을에 오는 비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그 늦은 비가 와야만이 곡식이 수분을 받아들이고 다시 알곡을 단단하게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더운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자 그런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높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기도할 때 언제 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할 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내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좋고 할 때는, 내가 풍족할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참 많아요. 바빠서 기도를 못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못해.
내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우리 김창수 집사님 우주가 태어나서 좀 있다가 말도 못하는데 으앙하고 오면 배고파서 우는지 알죠? 똥 싸서 우는지 알죠? 아파서 우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근데 내가 기도는 해야 되겠어. 답답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엉엉 울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응?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어디 신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빌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집 안에다가 뭘 제단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빌기도 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장독대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다 했었어.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해서 키웠어야 라고 말씀을 하지만 근데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 천국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곳이 본향이기 때문에 언젠간 가야 할 그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본향인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죽으면 지옥 갈래요. 지옥이 내 본향이에요. 그런 사람 진짜로 보면 없어요. 단지 좋은 곳에 갔을 것. 그 좋은 곳에 갔을 겁니다. 이로 하는데 그들이 좋은 곳이라 말한 것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을 조금 어색해. 그래서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에요. 이름 함부로 이렇게 막 갖다가 쓰면은 명예훼손으로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 써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너희가 내 이름 부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 기도를 들어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곡식이 내 힘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알곡을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농부라 그래요. 씨 하나를 뿌려서 그 씨앗이 죽어서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하늘을 찬양해요.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었어요. 천국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인이 돼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비유를 하는데 교회는 공중 목욕탕과 같다. 공중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때가 많은 사람, 아침에 샤워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공중 목욕탕을 가지만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참 세상 속에서 악한 일도 나도 모르게 독배를 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 회개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몸만 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또 해. 그러면 어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뭐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사기꾼들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크고 작은 잘못들 많이 합니다. 하면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께 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코람데오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어. 내가 바람 피는 것도 앞에서 보고 있었어.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보고 있었어. 사기치는 것도 보고 있었어. 때리는 것도 보고 있었어. 그러면 그 보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안 봤다고 착각하고 에이 나만 숨기면 나만 알면 돼. 너하고 나만 입 다물면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그 세상에서 독배를 들었던 무엇을 했든 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도록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 상처받은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는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간음하다 걸려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될 그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는 게더라. 여자가 간음하다가 간통하다가 걸리면 넓은 그 그 동터에 나와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서 죽어야 돼. 이만한 돌멩이 들고 그 사람 여자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맞고 결국 죽어요. 그 여자가 간음을 하고 돌에 맞으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놓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랍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율법과 복음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는 거예요. 정죄는 율법이에요. 용서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들으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전에 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그 복을 줄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시는데 누구를 찾으러 다니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너가 진실로 코람데오 신앙으로 해서 너가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왔는데 빨리 이거 목사님 설교 끝나고 점심 먹고 누구한테 해서 이거 내 물건 좀 팔아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우리 교회 말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교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복을 주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과 건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충만한 그 복을 받아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하면 내가 지금 조금 가난해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파버리면 그 돈 그냥 주머니에 구멍 나서 쏙쏙 빠져나가는 거가 똑같아요.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오늘 9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는 땅을 윤택에 가셔서 곡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곡식이 뭐예요? 따지면 물질이에요. 땅을 윤택하게 해서, 아이고 목사님 땅에다가 테이프 잔뜩 놓고 일구고 그럼 그거 땅 윤택해요. 정말 그럴까요? 자, 실컷 테이프 갖다 해놓고 갈아엎어놨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그게 옥토가 될까요? 윤택해질까요? 사막이 돼버려요. 사막이. 어디에든지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의 땅이 됩니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막이라도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너희 두셋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여보 우리 힘드니까 두셋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했어. 자 같이 기도합시다. 애기 너도 이리 와. 너도 한 사람이야. 엄마 아빠 기도할 때 넌 듣고만 있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그래서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밭에는 싹을 주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싹을 줬다는 것은 물을 공급해 줬다 그 말이에요. 수분이 물이 공급됐기 때문에 싹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에 그 싹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싹은 뭐예요? 생명이죠. 이 씨앗 속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의 씨앗 속에 수많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그 열매 하나를 봤을 때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는 수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희생이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가장들은 또 부모들은 희생을 합니다. 뭘 희생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가서 일하는 것은 뭐예요? 나 혼자만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 꼴통을 좀 부렸는데 나 혼자 먹으려면 나 이 고생 안 해야. 이거 팔아서 내 혼자 흥청망청 쓰고 가도 괜찮아. 근데 다 너희를 위해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요. 맞아요. 부모들은 내 혼자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 보니까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름은 삶의 풍요를 주고 있습니다. 부를 주고 있어요. 그래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풍요로움과 물질과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복을 주신다.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지금 빡빡한 이 가정에 기름을 주어서 왕성하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는 양떼가 가득할 것이고 들과 골짜기에는 곡식들이 가득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하다못해 누구한테 어떤 걸 받았을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지금 나한테 생명 주고 있는 것, 언제 데려갈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나한테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어제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던 오늘이에요. 그런 오늘을, 귀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음향을 크게 틀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소리 외에는 다른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삶의 부와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시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미래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종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종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늘 두려운 줄 알고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 나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우리 자우심도 교회가 영적으로 이쪽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강력한 선을 입은 성도들이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놓고 모두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몸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교회 나오지 못할 때는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오신대 모든 성도인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주님께 고백까지 원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요즘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럴 때는 바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아름다운 기도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라는 싫어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4월 13일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뉴진 버스를 타고 남도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님의 소홀한 일을 끌어오시고 필요한 봉사자들과 전부도 써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남도 여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1일 제28회 자원한 행사가 우리 자오신대 교회에 서 있습니다. 자원함 선교
초청을 받을 분을 정해주게 하시고 3명의 좌우 장학생들도 잘 추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재미가 있는 인권 추첨에 필요한 선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좌우신도 삼촌들이 날로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쳐주셨다는 간증이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은 세상 사람들 속에 낼 수 있도록 우리 삼촌들을 눈동자처럼 보여주옵소서. 많이 아픈 삼촌들이 있습니다. 폭력을 해하는 삼촌들이 있습니다. 어리는 모르는 일로 살이 빠진 삼촌도 있습니다. 대소비를 제대로 가지 못한 삼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쳐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냥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좌우신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돌봄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앞으로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실 우리 양준열 선생님과 김신원 선생님에게 귀한 은사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최종석 선생님이 4월 말 3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올 터인데 잘 적응하여 알찬 자원심책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최종석 선생님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공부할 때마다 아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셔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밀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우리 사오신토에 새로운 삼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최희민 아버지의 삼촌이 오늘 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사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좌우신토에서 잘 적응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함께 알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태민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님도 신앙을 접하게 하시고 삼촌도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문을 닫아놓고 누구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넘치도록 불러주기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좌우신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옵소서. 그래 항상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고를 여기시다 오병의 역사, 선한 거부가 되는 역사, 왕을 섬기고 큰 부자가 되었던 바르실레처럼 물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좌우신토에 좋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좌우신토에 오늘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이 임하여 그들 모두가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비한 길 아래 밖과 그의 논을 도지를 둔다며 농사를 지어버린 것인지 연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을 기억하옵소서. 연약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부모가 지금 오늘 몸이 많이 아파서 교회 출석도 못하고 공상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흑성 목사님도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멀리 사천에서 오신 최홍자 권사님, 수원에서 오신 우리 김청수 집사님, 그리고 청주에서 오신 우리 희민이 어머님과 삼촌, 밖에 차에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주까지 오늘 온다고 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고 마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오신터에서 선교하고 있는 14곳의 선교지에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십시오. 그리고 희민이 어머니 세례 받으셨죠? 옛날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 희민이 가져가고 영선이는 이 떡과 잔을 드리지 말고 희민이하고 영선이는 3월 30일 부활절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오늘 분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그 증거인 떡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떡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찢어진 육신을 상징하는 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분병하세요. 갖다 쓰셔도 돼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으신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팔에 찔리고 하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찢기고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되 왜 그렇게 했는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우리는 영 죽어도 지옥밖에 못 갈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에서 주신 육신의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돌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찬을 할 때에 최후 만찬을 하실 때에 먼저 떡을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라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고 기념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것을 아시고 평상시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찬식 할 때만이라도 그 예수님의 그 상황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천국을 가게 되는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흐뭇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냐 하느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못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약식 세례식을 성찬식을 합니다. 이제